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중간에 9절까지의 말씀을 생략하고 10절로 바로 연결해서 읽어도 잘 연결이 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어렸을 적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에 참 오랫동안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에 너무 몸이 연약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운동을 시키셨는데 검도라는 것을 시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검도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되니까요. 꾸준히 했더니 전국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기 전이었던 고등학교 시절에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시간에 마음속에도 바람이 불었나 봅니다. 여자친구하고 공원에 놀러를 갔대요. 청년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고 나서가 아니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공원을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두운 그림자 셋이 다가왔답니다. 어이, 그림 좋은데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으슥한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끌려서 가는데 이대로 끌려갔다가는 큰일 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가 한 3, 40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하나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덤벼라고 얘기했습니다. 건달 셋이 고등학생이 막대기 들고 덤비랍니다. 가소롭게 여겨졌겠죠? 어이, 얘 봐라 하고 이 자식이 하는데 피하면서 손목을 톡 쳤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아파 죽겠답니다. 발로 차려는 것을 발목을 톡 쳤더니 또 발목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두목인 듯 싶은 사람이 붙잡겠다고 달려드는데 이마를 탁 쳤어요.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나자빠졌습니다. 여자친구 앞에서 폼나죠. 자식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가자 하고 탁 어깨 으쓱 해가지고 나머지 또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내버스는 안 오고 경찰차가 온 거예요. 일단 서로 가자는 겁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아까 그 건달 셋이 손목 잡고 발목 잡고 이마 붙들고 죽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요. 뼈가 금이 갔어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었던 옛 선교사님이죠. 구원받기 전 그 고등학생이 이제 폭행죄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불러오셨습니다. 아버지 상황 듣고요. 깡패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 좀 봐달라고. 치료비도 물어주고 합의금도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어린애 제발 용서해달라고. 정말로 깡패들 앞에서 손을 싹싹 빌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세상에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건 수습이 됐어요. 합의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가도 좋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 말씀하시죠. 가자.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요. 고개도 못 들고 푹 숙이고 이제 어떻게 맞을까 그 고민만 하고 나갔습니다. 경찰서 문을 딱 빠져나가자마자 아버지께서 고개를 탁 돌리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다친 데 없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내가 사고 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엄한 아버지가 깡패들 앞에서 무릎 꿇게 했는데 나는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아버지는 나 혹시
혹시라도 다친 데 있었을까, 어디 아픈 데 있었을까, 그거 걱정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죠. 내가 다시는 남들한테 맞으면 맞았지 절대로 다른 사람 때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그때로부터 거의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 30년 동안 다른 사람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때렸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절대 결심했던 대로 다른 사람 때리지 않고 아버지 걱정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야 당연할 거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죠. 만약에 그러고도 싸웠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하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했어요. 죄인으로 났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 몰라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당연했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내 자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죄만 짓고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아들을 향해서 매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 걱정해 주셨던 이상으로 나라는 사람은 죄만 짓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던 날, 그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구원받던 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마 정도는 다르지만 똑같이 다 결심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내가 지금부터는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지금부터는 주님 위해서 살아봐야지. 그 결심을 하고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결심 지켜지고 있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 30년이 지나도록 그때 결심했던 것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감싸주시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앞에서 결심했던 결심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입었는지 잊지 말라고 생각하라고 그때 결심했던 것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왜 그거 잊어버리고 사냐고